할렐루야. 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볼까요?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12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 지치고 상한 우리들을 잘 아시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그 은혜만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고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마음속에 평안을 주님께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형제 자매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발자취보다는 세상의 길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이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잘 준비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에 잘 들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제 OM 선교회에 소속되어 훈련받던 선교사님이 그토록 원하던 선교지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에는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언어 실력은 좀처럼 늘질 않고 또 그곳 사람들은 복음에 냉담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들은 그 지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행성 턱관절 디스크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가장 비참하게 했던 것은 매 분기마다 파송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에는 모든 게 다 감격 감사였는데 그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분노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은 무슨 고생인가? 사실 선교사라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그래서 하루 한두 끼밖에 못 먹고 심지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올지라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마을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세워진다면 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뜻한 대로 다 되지가 않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그곳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원주민 부족이나 정부에서 탄압을 하면 모든 것 다 놔두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망한 일들은 비단 선교사님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침 일찍 별 보며 출근해서 밤에 손발이 퉁퉁 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하루하루 장사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도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가게를 접게 되면 금전적 손해와 함께 굉장히 큰 상실감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나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자녀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고생하며 키워놨는데 어느 때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특히 얘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에이 자식들 다 키워넣어도 하나도 쓸데없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럴 때에는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구약 성경인 전도서 1장 1, 2,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헛되다라는 표현이 스트레이트로 5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전체 전도서에는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요, 모두 37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지요. 예전에 제가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37번 나온다고 하니까 누가 37이면 망통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통이 뭐냐고 했더니 헛되다라는 뜻이래요. 알아듣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라고 강조한 것이 자신이 어떤 상실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런 게 아니지요. 모든 것 다 가진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헛됨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요, 권력이나 물질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솔로몬은 지혜가 많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전도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와, 확고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근심만 많아진다 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데요,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기서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성경인 전도서에서는 다 헛되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여기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한 것일까요? 자, 이 두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전도서 1장으로 가보시면요,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해 아래서입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서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in the Lord. 해 아래서냐 아니면 주 안에서냐, 이 차이가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해 아래서 살아가지요. 이것은 자연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주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은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벽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동사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들었고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와,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스스로를 실패한 선교사라고 여겼던 그분은 그 후에 그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나는 이곳 사람들보다 먼저 네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 이후부터 이분은요, 선교 편지를 쓸 때나 또 삶을 나눌 때나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진솔하게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의 열매도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게 헛되어도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어떠한 결과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읽어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건 알아도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어떤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힘들게 파놓으면 누가 뺏어가 버리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 버리고, 계속 우물을 파지만 계속 뺏기는 그런 유명한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 상황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물을 실제 안 파봤으니까요. 우물 파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파면 무조건 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지방은요, 네게브 광야 초입 부분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고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 뺏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요, 누군가와 다투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뺏으려고 나타나면 속상해도 그냥 줘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또 우물 파고, 또 그것을 뺏으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일을 반복한 것인데요, 참 불쌍하면서도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해 보이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곳에 사람과 가축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힘들게 식당 비즈니스 하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클로즈한 분이 있습니다. 식당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고생만 하고 결국 남은 건 없고 너무 허망하죠. 그러나 그 식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잖아요. 그 음식 먹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문을 닫은 한인 세탁업소들도 많이 있죠. 만약 누군가가 세탁소를 이어받았다면 권리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냥 클로즈를 해버리니까 비싼 기계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세탁소를 통해서 깨끗하게 클리닝된 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만족감을 얻지 않았습니까? 저도 깨끗이 세탁된 옷을 이렇게 딱 입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그 더운 여름날 뜨거운 프레스 기계 열기 속에서 흘린 그 많은 양의 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에는 뭐가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병들고 사업 어려워지고 앞길 막히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그랄 지역에서 억울하게 우물 다 뺏긴 그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는데요, 창세기 26장 27절을 보실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아픈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그랄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설령 지금 손해를 보고 뺏김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해 아래에서의 관점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왜 주 안에는 헛되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손해나 빼앗김을 당한다 해도 헛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못 보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까 이삭 같은 경우는 당시 우물 뺏겼을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그 그랄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봤다, 언약을 맺자,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상황입니까? 또한 아까 그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후에 10년 넘도록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모습이 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보상이 없고 역전 드라마도 없고 그냥 상실과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 사역이 마쳐지거나 심지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추수, 결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에 대한 그런 어떠한 보상도, 칭찬 하나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만배의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하십니다. 아까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이 37번이나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전도서의 결론은 해 아래서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2장 13,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결론이죠. 마지막 날,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과 영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이기려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그것들이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사실은 모두 다 놓고 가는 헛된 것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어도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나의 작은 섬김과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에서 정확히 결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통성기도 하겠는데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사랑하는 4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사고로 다 잃게 된 상황에서, 그래서 해 아래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위로와 참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이 찬송곡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감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해 아래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서의 이 상황들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정말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결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해 아래 정말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경험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모든 인간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며 우리에게 그 상급을 내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한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십니까?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함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각 위원회와 부서마다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노란색 사역부서 신청서를 헌금함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12월 26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여 주시되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12월 19일까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성찬 키트를 각 교구 목사님들께서 방문하여 나눠드리고 성찬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한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유재호 안수 집사님과 유영성 권사님의 쌍둥이 손자 엘리엇과 메이슨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엇과 메이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매 순간 평안함을 누리며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